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가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15절에서 끝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또한 그 음녀의 파멸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음녀는 17장 5절에 본 바와 같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그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함락은, 즉 이 음녀의 그 파멸은 18장에 이제 더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있고 19장에 가면 짐승과 열불로 상징된 열왕의 멸망이 나오고 20장에 가면 드디어 사단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최고의 주인공으로부터 대행자, 그 조금 먼 쪽으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사단의 왕국이 파멸되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이 설명을 하죠.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물이 말하자면 열국, 만민, 만국, 그러니까 세상의 말하자면 모든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가시면 그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유다를 그 침공할 것을 얘기한 그런 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이 종말의 끝에 짐승과 그의 동맹자들에게 가담하는 것을 이 유프라데스 강의 범람 같이 그런 풍조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들이 음녀에게 복종하고 있고 휘둘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음녀에 대해서 이 17장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좀 전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7장 1절에 이 음녀는 이렇게 소개됐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자로 되어 있었고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죠. 이 짐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직속 대행자요,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앞에 본 많은 무리에 앉았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7절에 가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해서 그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해서 7머리에 앉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이 7머리에 앉은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에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설명을 나누어서 많은 물, 짐승, 7머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많은 무리, 만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걸 15절에서 오늘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며 또는 휘두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고, 그의 영향력, 그의 역할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으로 그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사단의 대행자의 한 수족으로, 짐승이 배후의 세력으로서 그 짐승이 하고 싶은 일의 촉수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설명도 보고 있고, 일곱 머리에 앉았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어느 한 시대 한 사건의 영향력이 아니고 역할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류 전 역사에 걸쳐서 이 활동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있는 그 역할이요, 위치라는 것, 신분이라는 것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벨론이라고도 했죠. 이 여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음녀에 대한 소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역할, 그의 위치, 지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 역할, 그 지위에서 뭘 하느냐, 어떻게 만민을 휘두르느냐,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인류 역사에 그의 행적 또는 그의 하려는 일들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그가 사치와 향락으로 만민을 취케 하는 것이었죠. 취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 핍박하는 것,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이 여자의 활동이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이 여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나중에 멸망을 받느냐? 뜻밖에도 내분에 의하여 동맹끼리, 지금 보면 음녀와 이 짐승과 또 열왕 또는 만민이 한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맹들이 이 여인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벽한 그 파멸을 내분으로 인하여 이 음녀의 심판으로 결과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랍죠. 이것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저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적인 고집을 끝까지 다 발휘하고 성취하게 하는데, 그 일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반대가 되지 않고 협조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그 악한 일과 죄악된 일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악한 일을 기를 쓰고 성취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앞서 나가서 18장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해서 여기 말하자면 땅의 왕들이, 구절에 있는 땅의 왕들이 열왕, 열불로 상징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는 것으로는 이 음녀, 곧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상징되는 이 음녀의 패망은 내분이 일어나 동맹 사이의 내분으로 인한 동맹군에 의한 공격으로 파멸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18장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저들의 애통함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이 해석에서. 그것은 이 바벨론은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고 붉은 빛 짐승을 탔고 7 머리에 앉은 여인이었죠. 즉 사단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일에 직속 대행자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요, 큰 힘을 받아서 사단의 뜻을 이루는 대행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촉수로 이제 쓰이는 것이 이 음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자기 왕국을 확립하려는 마지막 노력을 위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기초를 바벨론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향락, 바벨론의 물질의 부, 이것으로 자기 세력을 키웠는데 내분으로 인하여 이 자기 동료를 저들이 쳐서 멸절시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28장 9절, 10절, 11절인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로서 원래 오늘 본문 17장 18절을 보시면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향락,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목적을 갖고 사는 죄악된 삶의 한 상징이고, 이 음녀가 말하자면 그 정신과 이 죄악성으로서 모든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세력으로 묶고 있는데, 그가 이들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 음녀를 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왜 이런 내분이 일어나고 왜 저들이 자기 발등을 찍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런 말하자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경고 내지 가르침입니다. 죄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다 이겁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죄가 파괴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란 죄를 짓는 당사자를 파괴하는 원흉이다 이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원론에 몇 가지 우리 유명한 이원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레니즘에 의한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라는 이원론을 가지죠. 정신이라는 하나의 근원과 육체라는 하나의 근원을 두 개로 보고 이 세상의 존재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우리 동양에는 음양 이원론이 있죠. 음이 있고 양이 있다. 말하자면 낮이 있고 밤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음양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만물의 이치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것이 둘이 대등한 하나의 근원으로 그 존재로, 주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자면 거부합니다. 성경은 죄악이란 선과 같은 대등한 지위와 근원과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죄란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주일날 설교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란 어떤 의미냐면요, 관역을 못 맞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것, 못 미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면 의, 진리, 선에 못 미친 것입니다. 못 미쳤다, 빗나갔다는 건 뭐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건 그것 자체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갖는 최고의 자체, 결함이 뭐냐?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거짓말이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이, 죄란 그 죄 자체 안에 그것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결함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가, 그 죄를 짓는 자의 무기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전에, 죄를 사용하는 자가 그 스스로를 부패시키고 그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자기가 먼저 가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을 정벌할 것이냐? 힘으로, 무력을 가지고. 이전에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이 있는 탓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사단의 왕국의 붕괴를 가져오는, 스스로 안고 있는 결함이죠. 스스로 안고 있는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온유하게 살자, 이런 것들은 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는 것만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아닌 걸 가지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를 부패와 못난 데 쳐넣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건 나쁜 짓이니까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라는 그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적 차원에서의 권면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만 복이 있고 자랑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고, 거기에 못 미치면, 여기에 못 미치면, 빗나가면 그것 자체로 이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다 없앨 수밖에 없는 죄라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 생명과 의와 진리에 속하고 그걸 근거와 내용과 목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지속될 수 없는, 어떻게 그 지위와 위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불에 살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분은 좀 드물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모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집사람이 설교 때 밤낮 자기 비판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마누라 말을 듣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반절만 오늘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뭘 갖다 대릴까요? 무슨 실용성이든 뭐든 다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구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니까요. 못 미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왜 영원하냐?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종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못 미침과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부패될 것과 왜곡될 것과 무슨 잘못될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직 환경과 조건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믿음과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원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신자의 싸움은 이 영원한 나라에 속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잠시 힘을 얻고 큰 소리를 치는 여기 등장하는 무슨 이 짐승이나 음녀나 열왕들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풍조나 조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약속받은 것들에 대하여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고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모으셔야 되고 그 실천과 그 수준에 관한 싸움으로 매일을 믿음 안에서의 싸움으로 연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나라는 주님 다시 오셔야 시작하는 나라입니다만 이미 내용상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여 있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환경과 조건의 천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과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참다운 이해와 충성이 있게 하사 우리의 나날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싸움판이며 동시에 우리가 어떤 특권과 약속과 은혜와 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깨닫고 실천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